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중요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서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에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한 아기의 탄생 예언과 그 사역. 여기 한 아기 또 한 아들, 이사야 시대 이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동정녀 터너 탄생을 예언했고 마태 1장 23절에 그대로 7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그 탄생 예언하셨고 11장에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또 42장 53장 고난받는 예수님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구약의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대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유다 나라가 그 왕이 아하스 왕인데 믿음이 없고 우상을 따라가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고난과 징계가 올 때 우리가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온다. 혹 가정에 시련이 온다. 무슨 아픔이 있다. 그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 뜻이 있어서입니다. 뜻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혹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무슨 잘못된 게 있지 않은가? 또 내가 하나님 잘못하고 또 어려운 일을 바로 하지 못한 게 있지 않은가? 신앙을 언제나 되돌아봐야 됩니다. 무의미하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또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이제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 유다 나라가 하나님 떠나고 왕부터 떠나고 백성들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원했지만 그러나 아수르가 이방 나라가 언제 도와줄지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1절 한번 봅시다. 31장 1절. 이사야 3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와 병거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방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애굽이 도와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은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약속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누가 도와줄 줄 알지만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풍전등화의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9장 1절과 2절에 암흑시대의 참나한 빛으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기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있는 백성, 죄악 가운데 소망이 없던 백성들에게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성탄의 계절 12월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붙들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붙들 소망이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면 인생 승리입니다. 예수님 놓치면 다 실패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허랑 부귀 영광 쾌락을 다 누렸어도 예수님 놓친 삶은 비참합니다. 인생 승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 생활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거 하다가 주님이 오라면 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 많이 벌었느냐, 또 무슨 건세 행하고 왔느냐, 그거 안 물어봅니다. 그거 작은 일에 맡겨준 일이 뭔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빛은 어두울 때 가장 효과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힘들고 불안하면 걱정이 많더라도 그럴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입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그된 기록이 되어 오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 나아가면 결국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보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매는 사역입니다. 6절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는 정치를 바로하는 왕의 통치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통치하시고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문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도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신데 그분께서 우리의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면 건강할 것이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믿음이
문이 견고할 것이고,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전도가 쑥쑥 될 것이고, 사업체의, 직장의, 경제권의 문을 열어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달되게 할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가 소망 삼고 나가는 분입니다. 어깨에 청사를 낸 분이 그분이십니다. 세상 왕들은 사리사욕과 당리정략을 위해서 통치하지만 예수님만이 올바른 통치권을 가지시고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인도해 나가십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 공생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적을 다 행하셨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고, 또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썩어 냄새나서 다 동여가지고 있는데 나사로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주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통치권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 죽음을 면치 아니하시고 구차히 면하지 않으시고 자원하고는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달게 해주셨습니다. 고난받는 거 다 싫어합니다. 힘든 일 누구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많습니다. 교회 봉사합시다. 교회 희생합시다. 섬깁시다. 육신적으로는 누구나 다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그 사람만 알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체험이죠. 체험입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 안 말씀을 순종에 이르러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죠.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말씀이라도 순종에 이르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애들이 없습니다. 예, 바치겠습니다. 아브라함 한 말 할 수 있죠?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의 바다같이 후손을 창택해 준다는데 지금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로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실 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순종의 열매로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믿음이 있다 말 안 해도 다른 사람, 아, 저분이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창차올 전능자라. 알파는 헬라어의 첫 자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자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참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앞으로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생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병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자,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 두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 하나님의 이적,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보통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보혈, 피가 있고 성령의 인치심 있는 자입니다.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성부의 약속, 성자의 피 흘림, 성령의 임재하심, 보증, 인재하심,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해 주시고 또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언제까지 인도하실까? 천당 가서까지, 가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죠? 오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저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합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여, 구주여 하는 거. 구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적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그렇죠? 집에 돌아가면 또 염려거리 있죠. 자녀 문제로 또 경제 문제로 다 맡기자고요. 다 맡기자고요. 너희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을 했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몸이 아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육신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아픈 것이 당연한 겁니다. 새 차를 사면 얼마 타다 보면 고장이 자꾸 납니다. 고치는 거예요. 병원 가서 고쳐야 돼요. 나중에는 폐차해야 됩니다. 우리가 흙으로 왔다가 어느 정도 사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 약도 드시고, 약도 우리 권사님은 약 한 주먹 하루에 한 주먹 약을 드세요. 혈압약, 고혈압, 또 당뇨, 다 가지고 있어요. 모지혈병. 괜찮아요. 한 주먹 드시면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육신은 약해지지만 우리 속사람, 중생한 영,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점점 강하고 또 강하고 새로워지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복음의 역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 아닙니까? 이겨나가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면 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할 수 있다, 이기자, 감당하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길어집니다. 자, 두 번째 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는 6절 하반절에 위대한 이름을 가지신 사역입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맸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권, 주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 1장 21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으세요. 내가 뭐 살아있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예수 믿으라. 교회가 요즘 이단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도 교회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고 또 하나님 어머니도 믿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말고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세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 간단히 말해 구원. 영원한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진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의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교회는 이것만 해야 돼. 예수 가라사대만 하지. 정치가 어떠니, 과학이 어떠니, 철학이 어떠니. 정치는 여러분이 더 잘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철학도 여러분이 더 잘할 분들. 과학도.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자가.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철학을 막 했대요. 설교 시간에. 철학자 누구 있어요? 소크라테스인가요? 철학자 하여튼 했는데 나가면서 어떤 철학 박사님이 거기 앉아있던 거예요. 목사님, 철학은 내가 잘하니까 예수 성경만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 그렇죠. 성경 가르치라고 여기 있는데 철학이었더니 과학이었더니 정치였더니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가라사대. 다른 거 할 줄도 모르고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가라사대.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 가라사대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 이름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성경의 이름, 그 요셉이라는 이름, 아브라함 이름, 다 뜻이 있죠?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특별히, 간단히 말하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세 가지인데,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 그 이름의 구원이 있어요. 무기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혈통을 막론하고, 민족을 막론하고, 남녀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신 진리입니다. 외모 보지 않습니다. 지식 보지 않습니다. 경제 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구원뿐만 아니라 치료의 능력, 치료. 아까 마가복음 그 16장에 우리가 읽었죠? 그 이름에 고치는 능력이 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실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비문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거 써있죠? 읽어볼까요? 6절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은과 금이 있겠습니까? 은과 금은 없어도 돼요. 더는 사람처럼 못 줘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이 있고 전할 의무가 있고 전할 책임이 있고 전할 일이 있는 겁니다.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해야 돼요. 전에 씨를 뿌려야 돼요. 이제 전도지도 이제 목사님 지금 이름으로 돼 있고 그 전화번호 있어가지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제 전도할 때 20장 30장 가져가셔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 꼭 전해야 돼요. 이제 의무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재창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전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열매까지 맺으라고 않습니다. 하여튼 전하기만 하면 일은, 씨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고쳐야 되잖아요. 육신의 병도 좋은 의사한테 가가지고 서울대병원 가서 고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벙어리 개처럼 말도 못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전하고 외치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아까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만 외워서 전하면 돼요. 은과 금은 노조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승리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 승리. 예수 믿는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 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5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런 능력이 다 있으신 분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셨고, 가이사가
주님은 그렇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일로 질문한 자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가이사는 로마 그 황제였습니다. 국가에 할 것은 국가에 하고, 우리가 국가에 할 거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거 세금 내야 돼요. 또 하나님께 할 게 있죠. 내게 아닌 하나님의 것이 있죠.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권위가 있으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의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 특별히 평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 하늘에는 영광으로 땅에는 평화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평안함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이 내일 죽는다고 해도, 내가 죽는다고 해도 거기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없는 건 예수님 진짜 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항상 있어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또 실제 공생의 때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얼마큼 평안을 주겠습니까? 요만큼. 얼마큼이요? 요만큼. 보여요? 요만큼 주는 거예요. 그걸 좋다고 없다고 또 낙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얼마큼일까요? 이만큼. 얼마큼이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 예수 믿는 건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새벽부터 해서 밤 침방까지 가면, 오예배 마치 신방까지 가면 아침 새벽 예배, 주일학교, 오전, 오후 또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저녁 예배. 그 전에 또 신방, 아프면 신방 또 가야 돼요. 서울도 가고 갔다 오면 녹초가 되는, 진짜 녹초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했다. 못했지만 그래도 사역 감당했다. 그게 평안입니다. 힘들다? 오예배 이렇게 나오시면 참 귀한 분이에요. 귀한 오전 예배가 쑥덕하고 가는 분은 반타작 말하는 거예요. 반타작.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반타작은 뭐 좋습니까? 온전히 드려야지. 하나님께 생선 드리는데 반만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셔요? 한 마리 다 드리는 거예요. 한 마리. 이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주일 성소의 기본이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딱 드리고 오늘 주일 성소했다? 아닙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평안히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걱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건 주께 맡기고 이제 우리 심령에 평안함이 있으면 일주일 내내 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만 평안하고 또 일주일 동안은 근심, 걱정, 낙심, 좌절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기도하고 혹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으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참된 회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쉰다는 것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그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닙니다. 평안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잠을 주십니다. 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우리 노예에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은혜와 평안교회에서, 근데 은평이 그 앞에 자리 만나서 은평교회, 은혜와 평강의 앞자 평강교회, 은평교회가 있어요. 은혜도 있어야 되고 평강도 있어야 돼요. 마지막 3번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라고 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그리스도. 이 세상 나라는 진동하고 여동하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요, 행복한 나라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또 영원하리라. 영원 무궁해.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번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근심하고 낙심될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적도 있고 상처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번영, 우리 다 번영이 있어야 돼요. 번영. 우리의 번영은 천국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진동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특징은 여기 7절 말씀에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 온전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우리 모두는 그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기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 뭔가 믿음으로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죄는 악한 겁니다. 죄지면 하나님 복받지 못합니다. 죄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믿음으로. 뭐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일 시험소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이 항상 전제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는 믿음입니다. 찬송가도 있죠? 357장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결국 믿음으로 행한 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평생 했는데 하나님이 불로 붙여본다. 그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에 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불에 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그랬죠? 금은 보석으로 한 것은 불로 붙여오니까 영원히 남았고 나무 불과 짚은 다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육신적으로 믿음으로 행하려면 힘듭니다.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예,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이건 애누리가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뭐 거지고지대로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불타다 없어지고 썩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하겠습니까? 한 군데 자꾸 마칩시다. 이제 마태복음 7장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21절에서 23절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권능도 역사도 많이 이뤘지만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 찾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믿음과 말씀대로 순종에 걸어가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길은 참 좁은 길이고 또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계통은 좀 보수적이고 또 좀 좁은 길 걸어가잖아요. 옛날에 그 신사참배 않고 신사참배한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거 않고 또 성경대로 믿고 또 주일성도 잘하고 우상의 점을 먹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전통이요 교리요 진리입니다. 이걸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넌 득에서 배운 것을 아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배운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이병규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분은 우리 스승이십니다. 배운 대로 저는 배웠고 제가 배운 대로 가르치고 여러분은 저의 가르침에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맞지 않죠? 힘든 적도 있죠. 왜 그렇게 믿냐? 그렇게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와 또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 부인이 잘 됩니까? 하고 있죠? 계속 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겠죠?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부인은 포기입니다.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고집도 나의 뜻도 다 포기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는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각오하고 자기 부인하며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 가려면 눈물 머금어야 돼요. 인정성 끊어야 돼요. 그리고 다 하고 못 갑니다. 첫날부터 저 한 목사님 왜 이렇게 엄포를 넣는가? 엄포 넣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이렇게 전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사명으로 여기고 하니까 조금 적응이 안 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참으로 마국간에 아무런 혜택이나 좋은 점을 얻지 못하고 참으로 주님 명령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주의 명령대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셨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는데 우리도 믿는 자로서 그 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이름에는 위대한 이름이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고 했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26장 하고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26장입니다. 기뻐라
금요일 철회 예배 있고 또 금요일날 선교사 파송 예배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목요일날 죄송합니다. 목요일날 2시에 있으니까 예배 참여해 주시고 또 금요일날 또 우리 이사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